시간에 제자의 삶을 공부하는데 힘드시죠? 이 제자 되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가 이 마태복음에는 이 제자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 마데테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배우는 사람이 아니고 전문가가 되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사람을 가리켜요. 그 말하면 도제라 그죠. 도제. 나의 모든 것을 그대로 전수해서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 그게 제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스승을 그대로 따라가려면은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그런 전문적인 그 능력 가진 사람들이 그냥 듣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 그것을 따라가는 제자도 굉장히 힘이 들 수밖에 없어요. 편안하게 제자 될 수 있는 길은 절대 없습니다. 마데테스, 전문가, 우리가 우리말로는 쟁이, 땜을 잘하면 땜쟁이, 욕을 잘하면 욕쟁이, 예수 잘 믿으면 예수쟁이. 그 마데테스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전문가, 쟁이.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수를 믿더라도 좀 예수쟁이가 돼요. 전문가가 돼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전문가. 그러려면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그대로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은 다섯 번째로 예배에 대한 것입니다. 예배. 이것은 우리가 일생 죽을 때까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의식인 것이죠. 예배. 자, 거기 예배란 무엇이냐? 자, 세 가지로 썼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광을 돌리며 속죄와 축복을 받는 기독교 최고의 의식입니다. 하나님께 경의와 존경을 표하는 행위이며 인간이 가지는 하나님을 향한 최대의 영광스러운 만남의 특권 행위입니다. 이 특권이라고 하는 거, 특권. 이건 어느 누구에게도 줄 수 없는, 나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예배 1번. 왜 이래 중 첫날인 주일날 예배를 드릴까요? 생각들을 이야기해 봅시다. 자, 왜 주일날, 요즘 말하면 일요일날, 아직도 예수를 믿는 사람 가운데 일요일이라는 분이 있어요. 일요일. 명칭은 맞지만 우리가 신앙적으로 일요일 그러면 안 되죠. 일요일 그러면 마치 느낌이 뭔가 하면 괭일, 노는 날, 그런 의미예요. 일요일은 노는 날. 그러니까 이날도 막 놀죠, 그죠? 예배 드리러 오지 않고 놀아, 이날도. 그는 괭일이에요, 괭일. 공일, 공치는 날. 그러니까 일요일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그죠? 주일이죠. 주의 날, 주님의 날. 근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부활을 기리며 드리는 날, 그런 의미죠. 그 왜 그러면 1회 중 7일 중 첫날인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가 하면, 그것은 우리가 구약의 안식일과 그리고 오늘 신약의 주일의 그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에 대한 그런 질문일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왜 구약에는 안식일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왜 오늘 이 시대는 주일날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7일은 마지막이죠, 그죠? 그 주간의 마지막.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것은 지금 주의 첫날이죠, 첫날. 다른 말로 하면 8일째라고 되어 있어요. 8일. 성경적 개념은 8일째 되는 날. 그게 이제 우리의 개념 속에는 이제 주의 첫날이라고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럼 왜 이 마지막이 아니고 첫날 예배를 드리게 됐는가? 누구한테 질문을 해야 더 답을 잘할까? 예? 그러니까 왜 첫날 드리게 됐어요? 예? 구약에는 마지막 날 드렸잖아요, 마지막 날. 근데 지금 우리는 첫날 예배를 드리잖아요. 왜 첫날 드리게 되었나? 그 개념을 정확히 이해해야 우리가 신앙의 바른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막 이날 저날 아무 때나 예배 드려도 된다.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날이나 그렇게 뭐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개념 자체는 이미 완성적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날을 뭐 이렇게 어떤 날이 더 중하다, 중하지 않다 그런 개념은 이미 사라져 버리게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어지면. 왜냐하면 그분이 모든 계시의 완성이기 때문에 완성. 그래서 구약은 그림자요, 신약은 완성이다. 실체, 본체가 왔다. 본체. 그런 의미를 가지잖아요. 자, 구약에는 우리가 일회 중 마지막 날 토요일 날 그들은 성전이나 회당에 모였잖아요. 근데 신약 교회는 자연스럽게 이제 이 주의 첫날에 우리가 모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제가 설명했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우리는 근거해서 이제 이 주일날 모이게 되는 것이죠. 주의 첫날. 그리고 성경적으로는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 성령이 오신 날도 동일하게 주일. 그래서 이 부활과 성령의 강림이 바로 우리의 예배의 근본이죠. 그러니까 날적으로 보면 부활의 그러한 날, 그리고 의미적으로는 성령이 인도하심, 이것이 예배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지요. 바로 주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고 바로 그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바로 그 구원에 대한 반응, 이것이 바로 예배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자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구원을 받아야 그 예배가 되는 거죠. 한때 구도자 예배라고 하는 것이 논쟁이 된 적이 있어요. 과연 구도자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의미적으로는 구도자 예배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행위인데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일 수는 없죠. 물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것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이 할 수 있죠. 그래 예배적 개념에서는 실제로 구도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는 불가능하죠. 예배는 말 그대로 성령의 운행 속에서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말했지만 주님의 부활, 이것이 우리의 오늘 예배가 결정된 겁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주님의 부활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특별히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특별히 이제 그 2장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뗐다.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런 말이 나오죠. 사도행전 2장 42절, 46절에 나오고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적 예배의 표현은 떡을 뗀다는 그러한 표현이에요. 떡을 뗀다. 이것은 이제 성찬의 의미지만 이것은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의 모임을 가리키고 있어요. 믿는 자들의 모임, 이게 이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이라는 개념은 초대교회에서는 완전히 식사를 하는 개념이에요. 지금 이제 의식화되어서 요만한 걸 이게 이렇게 받아 먹는 거지만 초대교회에서는 완전히 식사적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함께 먹는다. 우리는 한 가족의 개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에 가서 물을 달라고 할 때 그 수가성 여인이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사마리아 나한테 왜 물을 달라 그러냐? 물이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죠. 물을 먹기 위해서는 바가지로 떠서 물을 주는데 같은 그릇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 집에서 막 밥 갖다 놓고 국 떠놓고 막 퍼먹잖아, 그죠? 위생상 안 좋은 건데 막 같이 퍼먹어 숟가락 집어넣고 그냥 이렇게. 그거 왜 그래? 왜 그래요? 너와 나는 같아. 그래서 막 집어넣고 먹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위생적으로는 안 좋지만 그런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이 한 바가지를 떠서 같이 물을 마신다.
그건 같은 가족의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사마리아 우리는 분리된 존재인데 왜 나한테 물을 달라 그러냐, 왜 나하고 같이 먹자 그러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약교회에서는 떡을 뗀다는 개념 자체가 바로 그겁니다. 함께 먹고 마시는 하나의 가족으로서 공동체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게 떡을 뗀다는 개념이에요. 그것이 이제 우리에겐 지금 세분화되어서 이제 성찬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좁혀지고 있지만, 가족 안에서의 모든 그러한 교제, 모임, 그 전반적인 것이 바로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성찬에 관련된 구절을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이게 이제 성찬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떡과 잔을 나누는 것은 함께 그분 안에 속해 있는 표시를 가지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하나의 예배의 하나의 포함된 요소로 보고 있는데, 초대교회는 날마다 이렇게 모이면 떡을 뗀 거죠. 떡을 떼어서 우리가 한 공동체임을 이제 증명하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안식일, 왜 안식일을 그러면 왜 주일로 바뀌어졌는가 라고 하는 것은 신약적 입장에서 보게 되면 부활의 주님을 이제 근거로 해서 우리가 이제 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되죠. 그죠? 그러면 성경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무슨 증거가 있는가?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계명 어디에 나오죠?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계명, 십계명이 어디에 나와요?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몰라요? 어디 나와요? 십계명이 어디 나오냐고. 아니 어느 성경에 나오냐? 어느 성경에? 어느 성경 몇 장? 출애굽기 19장? 20장. 출애굽기 20장에 나오잖아요. 십계명이. 거기 보면 말한 대로 네 번째 계명에 나오죠. 그죠?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계명이.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8절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면서 너나 내 집에 있는 모든 생명 있는 것들 다 쉬어라. 그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바로 7일째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라,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죠. 그죠? 바로 거기서는 바로 이 창조의 의미를 강하게 담고 있죠. 하나님이 창조한 이후에 하나님이 쉬었다. 그럼 너도 쉬어야 된다. 그런데 똑같은 십계명을 담고 있는 신명기, 이것은 광야 40년을 지나고 나서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신명, 다시 명한다. 신명이 다시 명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있는 그 내용을 다시 재해석해서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변화되어진 환경과 의미를 재조명을 해가지고 다시 설교한 내용이에요. 그게 이제 신명기인데, 거기 보게 되면 신명기 5장 12절에 똑같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계명이 나오고 있죠. 신명기 5장에 똑같이 십계명이 나오고 있대요. 거기 보게 되면 15절에, 자 찾아봤어요? 신명기 5장 15절. 자, 찾은 분 한번 읽어보세요. 찾으신 분. 아멘. 자, 이것이 출애굽기 20장 8절하고 어때요? 내용적인 면에서 뭔가 차이가 있죠. 그죠? 앞에서는 창조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창조하고 쉰 것을 기억하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했는데, 신명기에 나오는 이 구절에서는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나의 강한 손과 편 팔로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다.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했다는 얘기는 구원이거든요. 구원, 출애굽. 너희를 구원해 내었다.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는데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그 이유가 달라진 거죠. 이유가 창조에서 쉬었기 때문에 그걸 따라서 쉬라 그랬는데 신명기에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했으니, 애굽에서 구원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한다라는 거죠. 그 구원이 뭐예요? 구원. 그게 이제 오늘 신약처럼 말하면 죄에서 건진받는 거죠. 그게 구원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가져오는 것이죠.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의미적으로 신학적으로 이게 바뀐 것이죠. 그게 바뀌었다고 하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령을 통해서 새 창조라는 거예요. 새 창조, 새로운 창조가 일어난 거예요. 그게 바울의 개념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게 단순히 우리 여기 뭐 지어진 인간 개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새 창조를 말해요. 새 창조. 새로운 피조물은 영어로 보면 new creation, 새로운 창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었던 그런 창조와 새로운 창조가 나타난 거죠. 바로 그런 의미에서의 주일이 이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 창조가 되지 않으면 여전히 안식일을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지키는 사람들은 전부 다 여전히 옛 창조만 갖고 있는 거죠. 새로운 창조 속에 들어온 사람들은 전부 다 주일로 옮겨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출애굽기에서 신명기에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 나오는 참으로 예배할 때, 참으로 예배한다고 하는 바로 그런 의미가 주어진 것이죠.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바로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 그것이 이제 구약적 개념에서의 안식일 중심이 신약적 개념으로의 주일로 전환된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에게 나오죠, 그죠?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향해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죠. 그 사람이 그걸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고 돼 있어요. 근데 이날은 안식일이더라. 안식일날. 그 일이 안식일날 벌어진 거야. 안식일날. 그래서 16절에 보면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한다 해서 예수님을 박해했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일을 한 거죠. 일하면 안 되는데 예수님이 병 고친 것도 일이지만 이 38년의 병자가 가마떼기인지 모르겠지만 거죽대기 아니 모르겠지만 하여튼 자기 자리를 들고 가는 것도 일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나와서도 가만히 있어야 돼. 옮기면 안 돼. 가더라도 지 혼자 가야 돼. 뭘 들고 가면 일인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고소하고 박해하고 그랬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답했는가 하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안식이 없다 그 얘기죠. 하나님이 만일 그분의 법대로 하면 그분이 안식일날 쉬어야죠. 야, 안식일날 쉬어. 나도 쉬는데 네가 안 쉬냐? 사장이 쉬는데 직원들이 안 쉬어? 뭐 그런 하나님이 쉬면 다 쉬어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쉬지 않았다 이거예요. 계속 일을 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안식이라고 한 게 없었던 거예요. 안식이 없었던 거예요. 왜 없어요?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안식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제가 말했지만 한 손 마른 병자가 안식을 해당해서 막하는데 그 사람은 고치는데 이 사람이 팔이 아파 죽겠는데 안식이다. 아이고 안식해야지. 안식이 됩니까? 팔이 나아야 안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그 병중에 죄악의 고통 가운데 있는 인생 바라보면서 그분이 쉴 수가 없는 거예요. 편안히 쉬어야 되는데 골머리 썩는 거죠. 아우, 저는 왜 저렇게 살아야 돼 저거. 그래서 막 골머리 썩으니까 하나님이 쉬지 못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새롭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이제 진정한 안식이 온 거죠. 그게 이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인 거예요. 의미적으로 우리가 이 38년 된 병자, 왜 38년인가? 물론 그냥 숫자적으로 38년일 수 있지만 이것은 하나의 이스라엘, 그 옛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인물로도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그들이 광야를 헤맨 날을 정확히 따지면 38년 동안 헤맸어요. 우리가 40년을 하지만 정확히 광야를 헤맨 시간은 38년이에요. 그러니까 38년 동안 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지만 여전히 안식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헤매는 그 시간, 그때는 안식이 있을 수 없어요. 광야 막 헤매다니는데 안식이 어딨어? 안식이 없다 이거. 안식. 바로 안식이 없는 이스라엘을 38년 된 병자 속에 투영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를 고침으로 인해서 진정한 안식이 왔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안식을 주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 결국 이제 십자가와 부활로 이어지면서 진정한 자유를 이제 누리게 된다,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예배는 그러면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아래 성경 읽고 이야기해 봅시다. 아까 우리가 처음 읽었던 성경 구절 두 구절입니다. 자, 여러분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돼요? 어이구 정답이네. 영과 진리로, 얘는 신령과 진정으로 그랬는데 좀 의미가 좀 안 좋으니까 진정해라. 막 흥분해서 그런지 진정해라 그러고 이제 지금은 영과 진리로 하는 이제 표현을 쓰고 있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그들이 참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이 예배는 하나의 어떤 형식이나 의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하고 진실되게 드려지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진정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세, 그리고 자신을 낮추어서 겸손한 마음으로 드리는, 그것이 바로 이 구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라고 볼 수 있겠어요. 특별히 구원의 은총에,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이게 필수적인 것이죠. 구원의 반응,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반응. 그것이 이제 아까 말한 찬양이라고 하는, 찬송이라는 거 이제 뒤에 이제 연결되지만, 홍해를 건넜을 때 그는 그들의 구원이죠, 그죠? 홍해를 건넌 사건을 바울은 세례받는 사건으로 이야기를 했지요. 다 한 가지로 바다를 지나면서 세례받았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했어요, 바울은. 그것이 구원이죠, 구원. 그 구원의 첫 반응이 뭐예요? 미리암과 여인들이 소고 들고 막 이러고 춤추는 거죠, 그죠? 그게 하나 예배적인 거예요, 예배적. 그러니까 바닷가에서 하나의 예배의 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구원을 노래하는, 그게 하나 예배의 틀인 거예요, 틀.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죠.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예배 자리에 와 있는 것만 하는 거지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모르면. 홍해를 건넌 것이 그들이 능력으로 그걸 갈라가지고 건넜나요? 백날 물을 막아봐요. 우리가 어릴 때 그런 거 많이 해보죠, 그죠? 막 물이 넣으면 막 이렇게 막 그냥 막 물을 막 못 내려오게 막 막고 막 그러죠, 그죠? 그런 또 기억이 있는데, 그 물이 흘러내지 못하게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그게 막아집니까,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홍해를 갈랐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그는 물을 막은 거죠. 흘러내려오는 물을 막은 거예요, 한쪽을.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 물이 막 쌓이고 한쪽 이제 물이 흘러가니까 이제 길이 난 거죠. 갈라졌던 계란보다도 이제
물이 흐르는 걸 막았다는 그런 개념이 어찌 보면 맞아요. 흘러내려 막은 거죠. 인간이 어떻게 막아요? 그거를 막을 수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이 흐름을 막은 거죠. 우리의 구원 역시도 우리에게 어떤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0.00000001%도 우리의 노력이나 애씀이나 조건을 갖추는 것 없다 이거예요. 그것을 이사야 43장 1절에서 4절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구절 속에서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죠. 내가 너를 구원시키는 거는 내가 너를 불렀기 때문이야. 내가 너를 지명했어. 이충현, 너 말이야, 이렇게 잘생겼어. 너 구원시킬 거야. 아니, 부르신 거예요. 그냥 그분 보시기에 잘생겼다고. 그냥 잘생겼네. 그냥 그분이 부른 거예요. 그냥 내가 널 지명했다, 넌 내 거야, 부른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예배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아까 말한 대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것은 요한복음 8장 31절 이하에 보게 되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이 구조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한다. 여기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같은 의미죠. 그러니까 진리를 알면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이 자유케 한다는 얘기는 바로 출애굽의 의미죠. 출애굽. 그러니까 예배는 전적으로 출애굽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오는 거, 그게 자유거든. 자유. 그러니까 자유자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유자만. 죄 가운데 묶여 있는 사람은 절대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애굽이라고 하는 그 동네에서는 절대로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곧 나와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의 시각적인 것이죠. 하나님은 시각적인 걸 굉장히 중시해요. 눈으로 보이는 거 중시하죠. 그래서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거기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어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에 밀어넣은 것도 똑같은 개념이죠. 갈대아 우르에서는 뭐 하나님 섬길 수 없나요? 그 좋은 땅에서 섬기면 얼마나 더 좋겠어요. 그 메소포타미아, 그 우리가 이 반달 모양의 그 비옥한 거기서 잘 먹고 잘 살면서 하나님 예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끄집어내 가지고 아주 척박한 땅, 말로는 뭐 적과 꿀이 하지만 그것은 비도 잘 안 내려 아주 어려운 땅이에요. 그걸로 밀어넣어 버린 거죠. 똑같이 애굽이라고 하는 그곳에도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우리는 사흘길을 가야 된다. 이 사흘길이라고 하는 것은 3일길을 말하는데 그건 역시도 완전히 애굽을 벗어나는 그러한 용어죠. 3일. 완전히 벗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사흘 만에 부활했다. 이것은 완전히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정확히 숫자로 3일을 센다는 그런 문맥이 아니에요. 물론 문자적으로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의미적으로는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히 완전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사흘길을 간다는 얘기는 완전히 애굽을 벗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면 완전히 벗어나야 돼요. 세상에서 벗어나야지 꼬리를 달고 와가지고 예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그런 게 많아. 집에다가 뭐 두고 가갖고 집에다가 생각을 하고 이따가 뭘 해야 되는데 뭘 해요, 뭘 하기는. 그런 게 많다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로 예배 자리에 와 있으면서 예배를 안 드리는 경우가 허다한 거예요. 완전히 떠나야 돼요. 완전히 떠나야 돼요. 그래서 전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것이 예배의 자세인 것이죠. 자, 이 진리를 안다고 하는 것은 그 앞에 있는 조건을 보면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거해야 돼요. 말씀에 거하지 않으면 진리를 알 수가 없고 진리를 모르면 출애굽이 안 돼요. 출애굽의 그런 영역 속으로 들어오지를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내가 거하는 것이 이게 예배의 첫 번째입니다. 말씀에 거하는 것. 그래서 이 말씀 안에 바울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주님과 우리의 연합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리스도와 연합이죠. 그럼 어떻게 그러면 서로 안에 있을 수 있느냐? 요한은 말하기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전인적인 모든 게 포함된 거예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죠. 말씀의 종교. 말씀이 빠진 곳에는 기독교라고 볼 수 없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만이 비로소 우리는 예배라고 하는 이러한 것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진리를 알게 돼요. 말씀을 통해서만이 진리를 알게 되어지고 그 진리를 가져야만이 진정한 자유. 이것은 내가 지금 자유로워진다 그 말 아니라 자유라고 하는 그런 틀 속에 내가 있음을 발견하는 거예요. 예배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가 자유를 얻은 것을 드러낸 행위예요. 그런 예배를 안 드리면 나는 아직까지 자유롭지 못해요. 나 아직 자유가 없어요. 똑같은 의미예요. 여러분, 예배를 중시하게 됩니다. 예배는 생명처럼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그 자유를 증명하는 거예요. 증명. 그게 안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예배다. 그래서 아까 우리 박 집사님이 잊어버린 게 은혜라 했는데 그건 은혜가 아니죠. 저주죠. 저주. 무슨 은혜예요. 은혜. 그 이제 하나의 코믹스럽게 이제 말씀하신 것인데 실제로 말씀을 잊어버리면 저주입니다. 저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내가 잊어버리는 거 저주죠.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절대로 나 부인하지 않겠다. 너 닭이 울기 전에 너 3번 나 부인할 거야. 그 말씀을 잊어버렸죠. 그죠? 잊어버린 거예요. 나중에 닭이 오니까 그때 그런 말 했었는데 주님이 이러고 울잖아요. 여러분. 그때 그 말 좀 기억할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말씀을. 근데 말씀 따로 그냥 예배 의식 따로 그냥 전부 다 따로 국밥을 좋아해서 그런지 따로야 따로.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자가 가지는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내가 어느 한 공간에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러한 진리에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이 어느 곳에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드렸었지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죠.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도 우리는 그리심산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드려야 되는 거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야, 이젠 그런 게 필요 없어. 그런 게 필요 없어.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야. 아무리 그리스도인을 드리고 예루살렘 드려도 자유자가 아니면 그 예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 죄에서 구속받은 이런 사람들은 어느 곳에든 이제는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었다 그거죠. 자, 세 번째, 그러면 예배의 준비와 태도는 어떠해야 될까요? 여러분은 예배의 준비를 어떻게 하시나요? 솔직히 한번 여러분 가슴에 손 얹고 한번 표현해 보세요. 나는 예배를 위해서 준비한다 하시는 분. 난 주일날 예배를 위해서 나는 준비한다. 손 들어보세요. 우리 김범기 권사님, 김명 권사님 두 분밖에 안 계셔? 나는 주일날 예배를 준비한다. 준비하셔야죠, 여러분. 준비하셔야죠. 예배를. 그냥 아무 생각 없다. 늦었다. 다 준비하죠, 그죠? 맞아요. 우리는 다 이 표현하기가 쑥스러워서 그러는 거지. 사실은 다 이 마음으로는 다 손들었을 거야. 아마. 다 준비한다고. 제가 잘 알아요. 다 준비하실 거예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여기 안 계신 분들은 좀 안 하겠지만. 준비하셔야 돼요, 준비, 여러분. 어떻게 준비하는가?
어떻게 준비하세요? 기도하고, 그렇죠. 중요한 거야. 기도로 준비. 예, 기도하고. 예. 예. 또 다른 분, 난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고 있다. 우리 김명 권사님. 하루 종일 씻는다. 예. 잘, 그죠? 깨끗하게 나를 준비시키는 필요한 것이죠. 하여튼 예배에 마음을 두고 내가 하는 모든 행위들, 나 준비인 것이죠. 준비인 거예요. 근데 실제로 준비한다고 말은 하지만 잘 안 할 거예요. 아마 안 할 거예요. 정말 정성을 다해서 내가 내일 예배에 정말 차질이 없도록 잘 준비해야겠다. 그래서 기도도 하고 또 헌금도 잘 준비를 하고 옷도 준비를 놓고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는 그러한 준비가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죠. 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은혜에 하는 반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겸손해져야 돼요. 겸손해져야 돼요. 겸손히 낮추는 자에게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이미 성경이 수차례에서 말하고 있거든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오시는가? 겸손한 자에게 오는 거예요. 마음을 낮추고 은혜를 사모하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오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배 순서와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예배 시간에는 언제 도착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이야기해 봅시다. 예배 시간은 언제 도착해야 돼요? 예? 30분 전에 온다는 분은 굉장히 일찍 오는 거예요. 적어도 교회에서 이제 만약에 찬송을 부른다 그러면 그때 맞춰서 사실 와야 되죠. 함께 찬양을 부르면서 찬송을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는 그 시간까지는 와야 돼요. 실제로. 그래서 함께 그 예배에 내가 동참하는 그런 부분이 돼야 되죠. 근데 그러지 못한 분들이 종종 있죠. 그죠? 종종 지나서 온다든가 뭐 그런 경우 있어요. 어떤 데는 진짜 센 데는요 문을 잠궈버려. 못 들어오게. 전에 서울에 있던 교회에서도 목사님 문을 잠궈버렸어. 근데 나중에 문을 열더라고요. 교회는 죄인들이 오는 곳인데 죄인들 막아버리면 어떻게 하냐. 늦게 왔더라도 늦게 와서 늦었습니다. 회개하는 곳이지. 그래가지고 다시 문을 열었어요. 근데 문을 닫는 교회도 있어요. 그죠? 예. 천국 길자 떠나는데 손 들면 다시 돌아오느냐? 안 돌아온다 이거죠. 그래서 문을 닫는데. 그건 좀 비약적인 것이고 어쨌든 우리가 최대한 그 예배라고 하는 그 자리에 우리는 시간을 맞추어서 오는 건 필수적인 거예요. 나라의 대통령 만나러 갈 때 늦으면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정말 갈 것이고 잘 준비해 갈 거 아니에요. 최고로 정말 멋지게 하고 갈 거 아닙니까? 꾀죄죄 해가지고 그냥 눈곱도 달라붙고 그냥 막 이러고 가겠어요, 여러분? 안 가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보다 더 하면 더 해야죠, 그죠? 더 정말 단정을 하고 와야 되죠. 그리고 말한 대로 찬양을 미리 부르면서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준비해야 되죠. 특별히 이제 예배 순서에 보면 찬양, 아까 제가 이제 우리 박 집사님 얘기했지만 찬양과 찬송은 어떤 태도와 자세로 불러야 할지 이야기해 봅시다. 아까 다 설명을 했어요. 자, 우리가 이 찬양은 우리가 할랄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다음 할렐루야. 이것은 너희 남자들이여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남자들이란 건 원래 구약의 제사는 남자들이 하죠. 그래서 남자들 위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요즘 의미로 따지자면 남자들이 워낙 또 찬양을 안 해. 입을 그냥
벌리는 건지 많은 건지. 그래서 야 너희 남자들이야 찬송 좀 해. 그런 의미가 할렐루야예요 지금은. 여자들은 잘하죠. 여자들은 이러고 그냥 잘해요 찬양을. 자, 이 할랄이라고 하는 이 찬양. 그런데 근본적인 그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테힐라라고 하는 것. 이건 이제 그 아까 할랄이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 다 나온 그런 용어들이에요. 근데 성경은 테힐라라고 하는 것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찬양, 찬송이라는 뜻인데, 우리가 이사야 43장 21절에 보게 되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 백성을 삼았잖아요, 그죠? 삼은 이유가 뭔가 하면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하나님이 삼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개역 개정에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는데, 옛날 개역 한글은 나의 찬송을 부르려 하게 함이라. 나의 찬송. 그게 원어적으로 맞아요. 왜냐하면 테일라티라고 하는 건데 이 티가 이렇게 붙으면 나라고 하는 의미가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찬송은 바로 나의 찬송이에요. 나의 찬송.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분만이 독점적으로 받으시는 영광을 그렇게 표현한 거죠. 찬송.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한 거죠. 다른 곳엔 찬송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만 찬송을 드린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지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또한 시편 22편 3절에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찬송 중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용어를 많이 썼어요. 자, 우리 준비 찬송하겠습니다. 자, 우리 자리 이동하면서 준비 찬송하면서 자리 이동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좀 오시라고. 여러분 좀 예배드릴 때 앞으로 좀 오세요. 앞으로. 뒤에 앉지 말고. 그러면서 이제 준비 찬송이란 말을 썼는데, 준비 찬송의 말은 없는 거죠. 원래는 무슨 찬송을 준비하려고 씁니까? 그거를 우리가 뭐 게임할 때 찬송 부르면 사실 그것도 안 되는 거죠. 내가 재밌자고 부르는 거지. 그거는 찬송은 하나님께만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 찬송이란 말은 원래 안 맞는 거죠. 이미 찬송 자체가 하나 예배적 성격을 띠고 있는 거예요. 그 준비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미 그 자체가 예배인 거예요. 찬송 부르는 자체가. 그러니 앞에서 이게 예배 전에 막 찬양 부르는데 시간 안 됐어 하면서 그냥 왔다 갔다 거리고 그냥 잡담하고 이러면 그건 이미 예배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찬송 자체가 이미 예배예요. 예배 그게. 근데 우리는 시간이 딱 되면 그때부터 예배라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찬송이 불려 시작하면 이미 예배가 된 거예요. 이미 그거는. 나머지는 다 그냥 순서에 맞춰서 가는 것이지, 예배 자체가 찬송 자체가 이미 예배가 된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찬송 중에 하나님이 거하시잖아요. 찬송 부르는 것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이미 예배가 시작돼 버린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를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잘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정말 받으셨을까? 나 예배 참석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너 참석 안 했어. 그렇게 평가하실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찬송이라는 개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12절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의 백성들을 다 예정하시고 택하셔가지고 그분의 찬송이 영광의 찬송이 되게 했다. 이거야말로 최극상의 영광이죠. 그분이 예정을 하시고 택하셔서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셨다. 이게 가장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을 예정하시고 택하신 것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것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없다 그 얘기예요. 굉장한 거죠, 여러분.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 어떻게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아시고 어떻게 여러분과 저를 택하셨나요, 여러분? 가장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건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하나님만 아시는 그런 부분 아니겠어요? 그러니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의 작품인 거죠. 그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정말 이 찬송을 정말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 드려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찬양할 때 열정적으로 정말 가사를 생각하면서 나의 신앙 고백이 되도록 우리는 찬송을 불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찬송과 관련된 용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테일라와 관련된 용어가 두 가지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이 할랄이라고 하는 그 용어와 관련된 것이 두 개 있는데 마할랄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잠언 27장 21절. 자, 이 딱 한 번 사용된 용어입니다. 마할랄. 이건 뭔가 하면 뭔가 찬양의 정도나 찬양이 이렇게 결핍되어 있는 그런 곳에 사용되고 있어요. 이 단어가 무슨 말인가 하면 잠언 27장 21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그리고 칭찬이 바로 마할랄이에요. 근데 이게 다른 말로는 찬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구약적 의미로는 칭찬으로 입, 그런 뜻이에요. 칭찬 입. 히브리 글자는 단순해요. 칭찬 입. 다른 말로 찬양 입. 이렇게 딱 두 단어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이제 우리가 풀어서 쓰니까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시킨다고 되어 있어요. 단련이라는 말은 아예 없어요. 그냥 입. 그냥 입밖에 없어요. 입.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앞에 도가니, 풀무, 그리고 이 칭찬의 개념이 다 묶어 있는 거예요. 도가니가 은을 은되게 만들죠, 그죠? 막 불을 떼면 은이 순은이 되죠, 그죠? 풀무불로 막 그냥 지지면 금이 순금이 되죠, 그죠? 자, 칭찬, 이 찬양을 막 입으로 막 하게 되면 그게 입이 된다, 이거 입이. 그러니까 입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그런 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입도 종류가 있는 거예요, 입이. 아까 금, 은, 이거는 불순물이 섞여 있는 은, 불순물이 있는 금을 말하잖아, 그죠? 그걸 불을 떼 가지고 그걸 날려버려서 순수한 금과 은을 말하는 거예요. 입이 있다고 다 같은 입이 아니죠. 어떤 사람은 이게 주둥이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주둥아리가 입이 되는 거야. 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은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는 이게 입이 돼야 돼. 그 입은 하나님을 닮은 입인 거예요. 하나님의 입. 하나님의 말을 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입을 가리키고 있어요. 이게 페라는 단어인데 그 입이에요. 그 입은 하나님의 입을 가리킬 때, 그 하나님의 입을 이야기할 때 사용된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둥아리인 거예요, 입이 그냥. 그런데 찬송을 하면 풀무, 도가니가 금과 은을 단련해가지고 순금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입술이 그렇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는. 찬송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 앞에 섰을 때 흠과 티가 없이 서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그분의 능력으로 되는 거지만, 그러나 우리 편을 보게 되면 찬양과 찬송을 통해서 우리의 입이, 부정한 입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찬송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는 찬송을 많이 불러가지고 이 주둥이가 입이 돼야 돼. 맞는 얘기, 여러분. 이 주둥이가 입이 돼야 돼. 그래서 제가 전에 저기 서울에 부목사로 있을 때 그 교회에서 노인대학을 했어요. 노인대학을. 주변에 있는 노인들 다 이렇게 불러서 하잖아요. 노인대학 했는데 제가 맡은 것이 노래교실 강사예요. 제가 노래를 잘하잖아요. 그 노래교실 강사를 했는데 많은 그 노인들이 지원을 했는데 그냥 우리 반에만 그냥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거야, 그냥 우리 반에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노래를 좋아하는 거예요. 다른 건 뭐 그냥 좀 고상한 거는 안 가 사람들이. 전부 다 노래교실만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노래교실만. 또 제가 또 재밌게 잘하잖아요, 노래를. 히트 친 게 남자는 배전한 항구, 심수봉이 불렀던 언제나 찾아오는 그두의, 이게 이런 걸 잘해야 노래가 맛이 난다. 그래, 그런 방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야. 언제나 찾아오는 부두의 이별이. 근데 여러분, 그런 걸 많이 하면 사람이 제비족이 돼. 제비족이 돼.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만 많이 모이면 뭐예요? 그게 그분들을 물론 교회에 오게 한다는 의미가 있지만 그런 거 좋아하게 되면요, 제비족이 돼, 제비족. 그냥 세상으로 그냥 날아가는 거야, 그냥 세상으로. 찬송을 부르면 그 입이 정화가 되어지고 입이 정말
입이 되는 거죠. 은혜로운 입이 되는 거예요. 찬송을 부를 때. 그러니까 제가 할 때 정말 그렇게 참 재밌게 사람들 많이 모았는데 그 이후로 강사를 교체했는데 사람들이 안 오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그냥 제비족같이 했단 말이에요. 좋은 게 아닌데, 목사 그러면 안 되는데. 어쨌거나 여러분, 이 찬양은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예요. 중요한 도구예요. 그리고 하나 두 번 사용되었는데 바로 힐둘림이라는 단어, 힐둘림. 그래서 한랄에서 나온 단어인데 이것은 제4년 추수할 때 축제 때 부르는 노래입니다. 4년째 부르는 노래에 사용되고 있어요. 레위기 19장 24절, 사사기 9장 27절. 그러니까 4년째 추수를 거둬들일 때 그때 부르는 찬송인데, 이 말은 3년째까지는 이게 여전히 세속적인 거예요. 3년째까지는. 근데 4년째 거두는 것은 거룩한 추수인 거예요. 이게 엄밀히 말하면 찬송의 본질적 의미죠. 거룩함. 3년째는 아무리 거둬봤자 이거는 세상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나 4년째 거두는 추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축복의 선물로 알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건 막 구별됐다는 것이죠. 구별됐다고 하는 거예요. 4년째는 구별된 거예요. 바로 그것이 첫 열매죠. 그러니까 3년째 거는 아무리 거두어도 못 바쳐요. 이것은 부정한 것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4년째 되는 걸 바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이 찬송은 우리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러한 훌륭한 도구인 것이죠. 자, 대표 기도는 어떻게 되느냐? 자, 이것은 대표로 누가 기도를 하지만 그러나 그 기도는 그 사람만의 기도가 아니라 오늘 그 예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나의 기도로 알고 그 기도에 동참하는 것이죠. 야, 그건 네 기도야. 나하고 상관이 없어? 아니죠. 그 사람은 이 회중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 대표자 기도가 한마디 한마디 나올 때마다 저거는 내가 하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기도에 동참을 해야 돼요. 그냥 듣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한다고 지금 생각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나올 때마다 아멘, 동의합니다 라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대표적 기도의 성질을 가지는 거죠. 내가 아멘 안 하면 그거는 나의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의 기도인 거예요. 대표니까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가 기도할 때는 반드시 동의합니다. 우리가 회의할 때도 보면 자, 동의 절청 받겠습니다. 그러면 그 안건이 통과가 되는 거예요. 다 인정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아멘 하지 않으면 저 기도는 나하고 상관없어. 내가 한 기도가 아니야.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앞에서 대표 기도하면 반드시 그가 기도할 때 아멘, 저건 내 기도입니다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 대표 기도의 성격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만약 통성으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있다면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께로 내가 향한다고 생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하면 됩니다. 잘하고 못하고는 없어요. 기도가 잘하고 못하고는 없어요. 뭐 수식어를 많이 넣어가지고 막 화려한 미사역을 해갖고 하는 그런 기도,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그 사람의 마음이 담겨있는 기도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잘 구별하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너무 잘 알죠. 그 기도에 그가 얼마나 마음이 담겨있는지 너무 잘 아는 것이죠. 자, 이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건데, 바로 이 기도는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하는 그런 개념을 또한 가지고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그런 개념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성가대의 찬양이 있죠, 그죠? 자, 성가대의 찬양은 어떤 자세로 우리가 함께 되는가? 듣는 게 아니지요.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앵콜 잘한다 그런 게 아니고 그 찬송을 나도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렸다고 하는 그러한 반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박수를 치는 게 이게 뭐 어떤 사람은 나쁘다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 박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박수로. 이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고 하는 영광을 돌리는 거지. 성가대 수고했네, 아이고, 그러라고 치는 게 아니죠. 박수는 하나님이 이 찬양을 영광 중에 받으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박수로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성가대에 이런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이 성가대가 드리는 찬양에 동참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어찌 보면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설교는 예배의 핵심이죠. 자, 설교는 어떤 자세로 들어야 하는가? 설교는 어떤 자세로 들어야 돼요? 설교는, 예? 우리 이민자 권사님, 설교는 어떤 자세로 들어야 돼요? 아유, 맞아요. 예. 경건한 마음으로 열심히 들으셔야 돼요. 졸지 말고. 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일단 선입견을 지워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에 대한 선입견을 먼저 가질 때가 있어요. 저분 유명한 분이야. 알려진 분이야. 그런 선입견이 들어오게 되면 이미 설교는 방해를 받아요. 사람에 대한 선입견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는 시간이다. 내게 말씀을 주니까 내가 말씀을 받아야 된다. 그런 생각 가지고 설교를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은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에게 역사하느니라. 요 구절 앞에 내가 너희에 대해 항상 감사하는 것은 이라고 앞에 그 수식이 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를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하다. 왜? 너희가 내가 말할 때 내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 때문이다. 그랬더니 너희의 삶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사람이죠, 그죠? 그런 사람의 언어로 말을 할 거예요. 들을 수 있는 말로 하죠. 혼자 막 찌끄리지 않죠,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전달하는 것이죠. 그래서 듣는 사람들이 그 말 뜻을 이해하고 믿은 거죠. 아멘, 동의합니다. 그랬더니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역사를 하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감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말로 받으면 안 돼요. 목회자가 많이 배웠니 못 배웠니 그게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먼저 규정을 져야 돼요. 그래야 내가 그 말씀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하는 데 끼어들게 되면 아이고, 나보다 좀 더 못 배운 사람인데 저 사람, 나는 박사고, 아이고, 저 사람 보니까 학교도 잘 안 나오고 시원찮은데 이렇게 돼버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 해가지고 아주 무식쟁이 갖다 놓고 막 그냥 설교시키라는 말은 아닙니다. 정상적인 신학 수업을 잘 마치고 과정을 통과한 사람이 사실 설교에 맞는 거죠. 어떤 사람은 말도 안 되는 막 설교를 막 미쳤다 그러고 막 그냥 무조건 그냥 그러는데 그걸 뭘 믿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으로만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말씀을, 그것이 설교인 것이죠. 아무리 재밌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막아야 됩니다. 귀를 듣지 않아야 됩니다. 그게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지 못해요. 그래서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이 계시의 말씀을 해석을 해서 그것을 전달하는 거예요. 설교는. 그러니까 얼마큼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느냐가 관건인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은 전부 다 이 성경 해석을 잘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 해석을 잘못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따지면 한국 교회 안에 이단 아닌 교회가 어딨냐 막 그래요. 왜냐하면 주장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걸 무시 못해요. 계속 그 말씀을 면면이 흘러오면서 연고되어져서 쌓여진 그런 것들을 무시할 수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걸 들고 나와갖고 이게 하나님의 계시다 그러면 그건 틀림없이 이단이에요.
하나님은 전통 속에서 세워져 온 그 가치의 발현, 그것이 정말 다듬어서 정말 소위 말하는 진리만을 드러내는 그런 작업들을 역사라고 하는 속에서 이루어 오신 것이죠. 그걸 다 무시해버리고 싸그리 무시하고 내가 막 기도했더니 막 하나님 하나님 하고 막 그냥 되게 좋다. 전부 가짜예요. 전부 가짜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만이 완벽한 계시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외에는 위험한 것들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걸 더 추구하고 있다. 새로운 거, 뭔가 듣지 못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어요. 결국은 잘못된 길로 가는 경향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죠. 설교는 인간적인 편견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듣기는 많이 듣는데 행하지 않으면 그런 자신을 속인다고 말하고 있어요. 설교의 끝판왕은 그 설교를 교인들이 적용하는 것에 끝나는 거예요. 적용이 안 되면 그 설교가 아니에요, 더 이상. 하나의 그냥 그거는 가르침에 불과한 것이죠. 설교는 그것이 내게 적용될 때 비로소 설교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고, 예배를 마치고 나가서 저문을 나가서 내가 살아가는 그때, 그리고 다시 곧 사서 예배 드리는 그것이 예배의 완성인 것이죠. 똑같은 개념이에요. 설교는 목회자의 입을 나간 그 말씀이 성도들의 삶 속에서 구현되어지는 것, 그게 진정한 설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변해가는 것, 그게 신앙 생활인 거예요. 자, 이제 끝내겠습니다. 축도가 있죠. 축도의 원래 원형은 민수기 6장 23절 이하였어요. 이게 종교개혁자들이 이제 했던 그 축도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이제 대제사장 아론에게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전달해 준 메시지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백성들에게 여호와는 너에게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축도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지금은 보편적으로 이제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게 보편적으로 이제 이게 축도가 되어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축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예배 가운데 주시는 그러한 은혜, 축복을 결정짓는 거죠. 결정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너무나도 극단화시키면 예배 시간에 막 졸다가 축도하면서 축도받아야 돼. 그래서 그거는 너무 축도를 미신적으로 보는 거죠. 그게 아닌 거죠. 모든 예배가 차츰 오다가 마지막 축도로 완성을 한다는 개념을 가져야 되지, 앞에 간 다 무시하고 마지막 축도만 머리 들고 받으면 된다. 그거는 극단적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도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대제사장에게 이 축복을 명한 것이죠. 마지막 광고, 예배 중에 광고가 있죠, 그죠? 교회 소식이 있습니다. 이 교회 소식은 그냥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고, 이 교회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내가 어떻게 이 교회에 내가 참여될지를 생각하는 시간이에요. 내가 교회 지체인데 이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일 속에 내가 할 일들이 뭐가 있는가, 그것을 생각하는 시간이에요. 잘 못 들으면 교회에서 뭐라는 잊어버려. 그럼 나는 교회에서 하는 것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돼. 그러면 여러분, 그거는 내가 이 공동체의 지체가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광고를 잘 들으셔야 돼요. 광고를 잘 듣고, 아, 내가 이 우리 삼일교회 공동체에서 내가 할 일이 이거구나 라는 걸 인식을 해야 돼요. 그것이 결국은 예배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내가 공동체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이 광고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일에 대해서 내가 만약에 시간이 안 된다 그러면 물질로 하고, 또 물질 안 되면 내가 몸으로 때우고 뭐 그런 거예요. 내가 그래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내가 만드는 일에 동참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광고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내게 공동체에 주는 복을 나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자, 영적인 예배가 형식적인
의식이 되어버리는 이유가 뭔가, 어떤 것을 조심해야 될지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자, 말한 대로 형식적인 예배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예배가. 그러면 형식이 아니고 정말 의식이 아니라 진정한 예배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을까요, 여러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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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게 설명 잘했는데 짧게 한다면 예배에 집중하는 겁니다. 내가 예배에 집중하는 겁니다. 내가 한 시간도 내가 놓치지 않고 내가 그 예배를 집중을 해야 돼요. 잡담하거나 또 내 자세가 흐트러지면 안 됩니다. 예배에 전적으로 집중해야 됩니다. 그럴 때만이 진정한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나의 자세, 나의 정신이 예배에 집중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전에 기도드릴 때 오늘 내가 예배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성령이 내 마음을 조장해서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집중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꼭 드려야 됩니다. 자, 오늘 긴 시간 했는데 이것은 왜냐하면 예배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인데 또 너무나도 그냥 내 몸에 배인 대로 그냥 지나기 때문에 그냥.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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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지금 하려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 그거는 간단하게 안 돼. 그걸 어떻게 간단하게 해요? 그 대표교를 어떻게 하는 걸 또 그걸 세분화시켜서 해야 되는데. 야, 그것은 제가 이 공부하는 가운데에 또 기도라고 하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다시 또 설명을 제가 하도록 할게요. 예, 예.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예배에 대한 것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기도에 대한 내용이 나오니까 그때 다시 우리가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